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주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생활이 다 이상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또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죽음의 위험 때문에 하나님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내몰리는 그런 지경에 하나님 저희들이 이르러 왔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살리며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는 그런 시간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춰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이 국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많은 우여와 곡절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이 나라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지성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간의 그 잘난 모습들을 자랑하며 떠들어대는 그런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 조그만 것 하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깨달으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아버지 하나님,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 오늘 또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셔서 하나님, 강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용기와 격려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뜻대로 될 수 없는 세상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 역시 빌립보서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아주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우리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죠?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종교개혁자, 그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독교 강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기독교 강요 제1권 그리고 제1장 제1항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어떤 아는, 그죠? 아는, knowing.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그랬어요. 지식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뭐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뭐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죠. 그래서 보통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 종류로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고백적 믿음 이렇게 한 종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시적 믿음이라고 해요. 계시된 믿음. 계시된 믿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의 어떤 모습은 뭐냐면 고백적이고 그리고 계시되어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또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없이는 전적으로 타락되어지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가장 쉽게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어떤 차원의 믿음. 이게 이제 고백적 믿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학적으로는 어떤 믿음을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는 인식된 믿음이라고 해요. 인식된 믿음. 네, 인식됐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는 바로 아는 믿음이에요. 여기 지금 나오는 아는 믿음. 알아가는 믿음. 그죠?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은 인식된 믿음이라고 하면 뭐하고 똑같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문 과학을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그런 어떤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바로 이 두 번째 인식된 믿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알아가는 믿음 이것이 너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뭐와 연관이 있느냐면 이게 성화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성화. 네. 그래서 되어가는 거죠. 이건 뭐예요? 성화는 되어가는 거. become. 그죠?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 그러니까 뭐가 되어가는 거예요? 바로 크리스찬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뭐가 되어가는 거냐면 영적인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인간. 육적인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인간으로 그리고 거듭난 인간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특별히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이른다, 뭐 구원을 이루어간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이런 것들, 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성화되어 간다는 거죠.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인간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뭐냐면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배우고 그리고 습득하는 이 믿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왜 그냥 구원받았으면 성경 말씀 뭐 알 필요도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그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그걸로 끝난다면, 그걸로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버린다면, 그럼 뭐 그 다음에 성경 봐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배우고 왜 또 또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CCC 같은 데서 이제 너무 이런 쪽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CCC 아니에요, CCC. 대학생 성경 읽기 이런 데서, 그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뭐가? 선교회. 근데 선교회는 이렇게 끝나는데 교회는 뭘 가르치냐면, 교회는 이걸 가르쳐요. 교회. 우리의 교회는 선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전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인간. 네? 말하자면 크리스찬을 만드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말하자면 크리스찬을 세워나가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교회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 선교회처럼 그냥 고백만 해버리고, 그리고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에 나가서 믿음 생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걸로 끝낼 수 있는 것은 선교회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인식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식된 믿음.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만 CCC같이 고백하는 것만 얘기했지, 이렇게 인식된 믿음, 알아가는 믿음, 지식으로서의 믿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을 잘 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늘 불완전해요. 특별히 한국교회의 믿음이 불완전하고 아는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광훈이라든지 이만이라든지 이런 얼토당토 아는 이야기들을 그거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무슨 구원받은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생각지 않는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생각하지 않는, 생각하는 것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많은 옛날의 목사님들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만 가져라, 그렇게 해요. 이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성과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서로 분리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분리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없이 빠져있는데 믿음만 갖고서 어떤 믿음이에요 도대체 그 믿음이? 그러면 이성이 없이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저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 없이 믿다 보니까 어떤 식이 돼버리냐면 이단 사설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국만큼 이단들이 얼마나 들끓는지 몰라요. 전광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요 근래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단 사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계속 끊임없이 선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끊임없이 그 지식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네? 율법의 지식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자신이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지식으로서의 믿음을 지금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죠? 이렇게 건전한 신앙을 갖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미신적으로 그저 말도 안 되는 것 믿는다고 다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다 가짜예요. 그죠? 그렇죠. 그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가능토록 만드는 것은 틀림없죠. 산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세상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믿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나요?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돼버리면 그게 바로 뭐와 같냐면 정광훈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 정도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부활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활에 이른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부활에 이른다. 내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또는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 얻었다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자, 두 가지 부정이 나와요. 뭐예요? 첫 번째는 이미 어떻게? 얻었다 함도 아니다. 또 뭐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두 개가 다 아니에요. 그죠? 나는 부활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부활을 이루기를 원하는 건데 그런데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부활은 이미 그죠? 이미 already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사건은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기술되어야 되냐면은 성경, 구약 성경에 그죠?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바로 그런 어떤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온전히 다
모든 것이 맞춰졌다라고 하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어떠냐?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나도 부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미 얻었음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런 어떤 부활의 사건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듯이 우리들도 새롭게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 그때가 되면 온전히 이루어질 거야. 바로 그때. 이게 어느 때예요? 그죠? 이게 그때가 바로 뭐냐면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이런 식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게 짧게는 뭐냐면, 좁게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의 개인의 죽음. 개인의 죽음이 뭐냐면은 우리 각자에 있어서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에 우리가 이르는 데 있어서 이미 얻었음도 아니고,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개인이 죽어요, 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에 이 온 세상이 다 끝마쳐지는 그 시각에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너무 먼 거예요.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개인의 종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개인의 종말이죠.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과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어떤 내용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뭐예요? 뭘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예?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내가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알고자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직도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사건이에요. 아, 벌써 10몇 년 전 또는 20년 전 또는 30년 전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냥 과거에 옛날에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 속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시다가 33년 만에 다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런 사건이 있었어라고 하는 걸로 끝나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뭐하냐면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부활을 알기 위해서 뭐냐면 여기에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부활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부활에 이르는 방법. 부활에 이르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부활에 이른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했던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면서도 정말 선교를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늘 꿈꾸었던 건 뭐냐면 내가 부활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듯이 나도 이 고난 속에서 정말 주님의 부활을 마음속에 느끼며 그리고 그 부활을 소망하며 그죠?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세기 기독교인들 1세기 크리스찬들 여러분들 그 핍박하는 네로 시대에 그죠? 네로 시대에 네로 황제 알잖아요. 네로 이런 시대 1세기죠. 1세기 정말 1세기에 그야말로 크리스찬들의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핍박 그 고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순교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이 뭐냐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 속에 깊이 정말 새겼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순교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전광훈이처럼 무슨 문재인을 대항해서 야 우리를 핍박한다 그래가지고 나 순교할 수 있다. 오늘도 나와가지고 유튜브에다 대고서 자기 난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1세기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바로 이렇게 네로 시대 때 핍박과 고난을 받고 원형극장에 끌려가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불에 태워 죽고 그것도 마른 장작이 아니라 비 맞은 척척한 그런 어떤 장작에 불태워서 죽는 그런 어떤 기독교인들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주님의 부활을 생각했어요. 왜 부활을 생각했냐?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길거리를 지나가요 지금. 그런데 정말 미약가를 끌고 파지를 줍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거 저런 것을 죽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 거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이 길거리에 지나가요. 어떤 사람은 그저 아픈 몸 기운뚱거리면서 팔다리가 다 아파가지고 관절염 때문에 그래가지고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살기 위해서 그거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송내동 내거리를 끌고 다니고 그리고 저 중동 쪽까지도 끌고 가고 그리고 그 중동에서부터 송내동 내거리에서 중동으로 넘어가는 그 고가 그 도로를 그냥 이러고 끌고 가는 사람을 한번 보면서 그렇잖아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지금 끊어졌네.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갑자기 잘 되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그잖아요. 팔다리가 그죠? 이러면서도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고난을 그 아픔을 참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오늘 또 기도하기를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너무나 억울한 사람이고 너무나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부활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저 편안하게 있으면서 부활을 잉태한다? 그래요. 어쩌면 그게 참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바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간절하게 원했던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예요. 힘들어할 때. 예?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모든 게 잘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다 자기 자신을 즐겁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사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러니까 이렇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번 생각을 잘 해보면 정말 우리한테 부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던 때는 언제냐면요. 고난 중에 있었을 때예요. 고난 중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사도 바울도 지금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활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면 자기 자신이 그 고난 가운데서 그 부활을 붙잡고 오늘 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빨리빨리 달려가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예?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빨리 예? 달려가서 정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래서 어디로 원해요? 부활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나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빨리 이 부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바울에게 있어서는 힘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만약에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정말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힘들게 저 밑바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한국에 사는 사람하고 왜 아프리카 저 오지에서 그잖아요. 우리가 가끔 유니세프 광고도 보고 그리고 굿 네이버스 광고도 보고 뭐 여러 광고를 보면서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을 그죠? 품에 안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세상 속에 똑같이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떵떵거리면서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살아요? 그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떵떵거리고 살아도 내가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많아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갖고 내 것이라 여기고 그리고 내 권력을 삼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나를 과시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죠? 오늘 또 저 길거리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저 의사들이 투쟁을 하면서 우리 밥그릇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밑에 힘들어하는 질병 속에 정말 오늘 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는 부활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식을 나만 갖고서 떵떵거리고 나만 만족하고 내가 오늘 찬송하고 내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는 것으로서만 끝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손을 뻗쳐서 구원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러려면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죠?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오늘 또 달려간다. 이 고난 가운데 달려간다는 거예요. 빨리 죽음에 이르고 싶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빨리 끝마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세계 속에 내가 기쁨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고 기뻐하라. 어떤 무엇이 다가오든지 간에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적용된다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면 우리들도 오늘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해야 돼요? 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그죠? 탕자의 비유. 거기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죠? 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어떤 걸 얘기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어요. 네? 누가 부활을 얘기합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그죠? 아버지가 그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이에요, 부활. 네? 탕자로 살다가 그야말로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아버지의 속을 썩히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살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나를 당신의 종으로 품꾼으로 여겨주시옵소서.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 탕자.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부활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말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난이고 사도 바울의 시대 속에서는 이것이 또 다른 의미를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다시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죠? 우리가 오늘 부활을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부활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주님 앞에 탕자처럼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고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의 뜻에 져버리고 그리고 등을 돌렸던 나들, 등을 돌렸던 나 자신. 그러나 오늘 또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죠. 그 사람이 돌아오는 계기가 있어요. 그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래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돌아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모양이냐 뭐 정치하면서 막 난리를 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쇠고랑이 차고 감옥 속에 들어갔다가 결국 거기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일평생 살았구나. 하나님,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각각 케이스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역시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과연 부활에 이르려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에 오늘도 내가 긍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나는 이미 그냥 달려가는 것은 이미 끝마치고 그냥 쉬고 있는 나 자신은 아닌지. 부활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오늘 살아가는 거로만 만족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늘 우리 삶 속에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것, 내가 거듭나지는 것, 예?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낮추고 내가 나 자신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내 스스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거듭난 삶을 사는 것, 지금까지의 가치관이 다시 벗겨져서 그래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부활을 경험하면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을 펼쳐보면 산상수훈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늘 얘기지만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부활을 경험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질 줄 알아야 돼. 내가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낮춰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뻣뻣하게 내가 무슨 길거리에서 뭐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그게 뭐 남들이 보여준다고 그래가지고 폼 잡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광장이나 거리에 나가서 이런다고 해서 되는 신앙이 아니고, 마음의 골방을 찾아서, 그래서 내 마음의 골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부활에 이르는 모습이에요. 한 주간도 그래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마음의 골방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는, 아니 부활을 경험하는, 다시 죽었던 내